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임재와 애굽에서의 탈출, 시내산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좋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과 함께 모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13절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는 11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13절에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로 질문의 초점을 옮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간다고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것에 대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 후 고센의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탁월해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와 이슈를 제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묻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엘 엘리옷, 엘로이, 엘 샤다이, 엘 올람, 엘 베델이라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언급된 이름들처럼 그에게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셔서 하나님 본성의 어떤 면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이름이 신의 성격과 본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도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이름을 듣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슈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가입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몰랐는지 아니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몰랐는지입니다. 또는 모세나 이 백성 모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그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인지 말입니다.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머물며 살았으니까요.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여호와를 부른 것과 출애굽기 3장에서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을 주시하십시오. 이는 애굽으로 들어간 후손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랜 동안 지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새 왕조가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숨어서 역사하는 듯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나서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기자가 암시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과 미디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기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묻고 그들이 아는 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암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14절과 15절에서 세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신의 응답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세 번 반복되어 사용됐습니다.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것은 약간 의역한 것인데요. 히브리어 본문 그대로 하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에헤 아쉐르에서 에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나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에헤는 동사 하야의 1인칭 변형으로 영어로는 I am, I was, I will be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만 에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헤 아쉐르와 야훼라는 이름의 연관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이라는 모티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에 걸친 예수의 에고 에이미라는 진술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에헤에 어느 정도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특징은 예수님은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스스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일어났고 실제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들의 지지와 동의도 받지 못하고 광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거절당한 상처로 인해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의 낮아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며 모세가 과거와 지금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일어났지만 이제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자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한 모세를 다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찌그러져 살아왔던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제 모세의 정체성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 자입니다. 그는 이제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도 이렇게 세탁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를 만나게 될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신 사자입니다. 자기 힘과 이름으로 일어났던 모세는 실패하였지만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하는 모세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하는 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대적할 수 없고 그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모세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시도하였지만 거부를 당하거나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실패의 상처로
찌그러져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인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고난이 극복되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형통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자음이 4개이기 때문에 테트라그램 또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어떤 모음이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해진 발음법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로 읽는 테트라그램은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낳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마치 세포가 분열되어 동등한 세포가 2개로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 성서학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야훼로 읽는 경우 이는 무엇이 되게 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가 문맥상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테트라그램을 14절에서 말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쟁점은 특히 14절에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응답인지 거절인지, 대답인지 회피인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건지 숨기는지 여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물었지만 응답하지 못한 경우가 2번 더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13절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십니다. 그가 받은 대답은 야곱이 받은 대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2 구절과 출애굽기 9절 사이에는 2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야곱과 마노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묻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위해 선택한 인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야곱이나 마노아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유추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진짜로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진짜 응답이라면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야훼는 라벨이 아니라 신학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신적 존재가 의심스럽더라도 먼 애굽에서도
그의 백성을 위해 항상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그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은혜와 자비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화와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면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시고,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하나님이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항상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하시며 지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고생해서 빈민화되어 있을 때에도 공동체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조직화된 체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 등장합니다. 16절부터 모세의 소명과 관련해서 모세의 권위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신의 현현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라 하시고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돌보다로 번역된 파코드 파카티라는 표현의 의미는 돌보고 돌본다는 이중적 표현이며 단순히 돌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넘어 그분이 당장이라도 무언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용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인식하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신적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직 하나님이 개입하실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고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배우자를 구하거나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구하거나 혹은 나의 배우자가 예수를 영접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한 것은 나에게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되고 나의 영광이 아닌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그것에 합당하게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거리를 후련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에만 제한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신자의 구원의 상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것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영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완성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이며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홍해는 하루길이고 광야는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의 오아시스가 아무리 시원하고 그 물이 맛있을지라도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고 계속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서 오아시스에 만족하며 머무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무는 광야의 오아시스에 정착하려 하지 마시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남기로 선택한 자들은 광야에 버려진 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려는 나의 발길을 붙잡아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울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8절은 일부 독자들에게 잠시 멈칫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에게 3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라면 모세는 바로가 그들이 사흘길쯤 즉 왕복 일주일을 보낸 후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편 18장에서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나치 독일 상황에서 유대인을 숨겨준 사람이 독일군이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숨긴 유대인이
나치에게 붙잡혀 죽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일제치하에서 일본 총독부에 독립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고발하던 자가 어떻게 평가됩니까? 그는 민족의 배신자이고 친일파이고 일제의 앞잡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9절과 20절은 바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 애굽에 강력한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력한 재앙은 20절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적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람은 일으킬 수 없는 재앙, 즉 천재지변을 애굽 땅에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애굽에서 하늘에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를 불러오고 돌림병과 악성종기, 이와 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초태생이 다 죽고 애굽 온 나라에 흑암이 덮이는 재앙 등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0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내 마음과 내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재앙을 반복해서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을 애굽에 보이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명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지 세상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전해들은 근동 지역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향후 이스라엘의 행보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5장의 노예법에서도 같은 우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노예를 풀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고 이때를 생각해서 인색하거나
박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한 은사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라고 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약탈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여성들은 애굽 여성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11장과 12장에서 결실을 맺는데 출애굽기에서 3장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유일한 곳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애굽인들을 약탈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상한 조합입니다. 애굽인들은 속기 쉬운가요? 아니면 관대한가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자선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울까요? 이는 아마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고생하게 만든 이스라엘 자손이 빨리 애굽에서 나가게 하려는 마음이 강렬해졌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반복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 지쳤고 두려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21절에서 제가 말한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삼아 괴롭혔고 히브리인들로부터 대가 없이 강제로 노동을 약탈한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5장 이후에 등장하는 성막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제공하게 될 것은 바로 이 애굽에서 얻게 된 재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관계와 조건, 지위의 변화를 가져와 미움을 받던 사람이 사랑을 받고 노예가 부유해지고 이전의 피해자가 주인을 이기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은 히브리 여성들에게 기부된 의복 중 일부를 사용해 자기 자녀를 입히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하십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들의 존엄성 회복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재물의 증가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에 모세가 사명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경험한 실패에서 상처를 받아 광야에서 찌그러져 숨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실패했던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선택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처한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각자의 회복을 통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동참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포기하고 숨어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증거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애굽에서 나의 백성을 구출해내고 이 산에서 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모세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니,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너가 실패한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것이다.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도우며 너에게 권능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어떠한 존재도 너를 막을 수 없고 너의 가는 길을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당장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애굽으로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어떤 존재로 너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너는 애굽에서 나의 백성을 구출하여 내고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막을 자가 없고 너의 걸음을 멈추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광야에서 머물고 싶어하고 오아시스의 물과 과일에 만족하며 거기서 잘 살고자 합니다. 세상의 향기에 취하며 세상이 주는 안락과 부와 재물에 취하여 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고 남들이 가진 거 다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은 내 안에서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머물려고 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 머뭇거리며 멈추기로 하던 거에서 이제는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향기에 취하며 세상의 술에 흠뻑 젖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